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처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 자기들의 본래에 있었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다시 배 타고 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서는 선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밤새 잡지도 못했지만은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수가 몇 마리요? 153마리. 그 유명한 153 모나미 볼펜이 나온 것처럼 153마리라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멀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밤새워 지금도 그물을 던지면서 날이 새면서 허탄한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고 우리의 일상들이 그냥 돌아가 버려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밤새워서 일을 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겠거니 했지만은 그 베드로가 헛구물질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허탈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서워지고 세상은 야박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눈물도 마르고 인정사정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도 강단에서는 복음도 말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견디기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더더욱이나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기보다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귀에 익은 아주 좋은 말, 그런 말만 또 들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신앙생활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회생활의 일부처럼 되어지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음식점에 입맛을 들이게 보면은 산해점에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진 음식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맛난 음식만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운동도 하기 싫어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성인병이 생깁니다. 당뇨가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성인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앙에 성인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성인병이 생겨요. 신앙 건강에 당뇨가 생깁니다. 신앙 건강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체 일부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픈 환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아무리 많이 처방을 해주더라도 정말로 그 환자가 체중을 줄이고 음식 조절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건강이 힘들어지고 썩어져가는 부분을 절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에 성인병이 걸린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이탈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배 드리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성인병이 혹시 들리진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하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그러면은 여기 십자가 있죠. 가끔씩 한국 나가서 보면은요, 언제나 인상 깊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동네마다 가면은 어디든지 그 빨간색의 십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 나가보면은요, 거리에도 그냥 빨간 십자가, 언덕에 이렇게 동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도 빨간 십자가.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빨간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는 하얀색 십자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보면은 다른 색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LED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조명 장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얀 십자가, 노란 십자가, 빨간 십자가, 뭐 별의별 십자가 다 있는 겁니다, 색깔이.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보니까는요, 교회에는 종탑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조명을 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긴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빨갛게 시작해야되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다가 나오는 건 좋은데 저녁에 예배를 가려니까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종탑에 있는 그 십자가를 좀 불빛을 좀 나오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뭘 했느냐면은 네온이라는 걸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옆에다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본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아마
정육점은 그런데 그 만드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 정육점 보면 다 빨간색이잖아요. 뭐 빨간 게 또 뭐가 있어요? 목욕탕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약국은 무슨 색이요? 초록색. 그래서 옛날에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많았는데, 그 빨간색을 한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보니까는 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십자가 그러면서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색으로다가 네온으로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붙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발단이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교회들에 다 해주고 나니까 정말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도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가 과연 보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무 색깔로나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이나 초록색이나 노란색이나 아무거나 바뀌어도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치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가 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메마른 땅에 광야를 지나면서 고달파 힘들고 사막과 같은 곳을 태양볕이 내리쪼이는 그런 곳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 목은 마르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방랑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떠도는 주의 영혼들, 그 사람들의 지친 영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한 베드로와 같이 영혼이 지쳐서 날이면 날마다 힘든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저기 보이는 곳이 교회인데 거기 가면 주님이 계실까 그러고서는 거기까지 힘겹게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도를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니까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십자가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모습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느냐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문을 닫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면서 그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갔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실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헤매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삼은 에베소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전체가 대상이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를 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이미 기존의 신앙 성도들을 향해서 써여진 그런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도 다 신앙생활 잘하면서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리라 그렇게 여겼고, 우리는 바른 교리를 따르면서 이단과도 협력하지 않겠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노라 그렇게 살았는데 변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서로 간에 사랑이 잊어버리게 되고 냉랭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노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 헤매이는 영혼들은 불쌍하게 영혼 그 발길 울면서 울며 불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그 눈물,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마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한 그런 밤을 밤새고 지내고 난 것처럼 주님이 찾아옵니다. 뭐라고요?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에도 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그리고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아멘이시죠.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안 버린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해요. 저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감동 깊게 받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니. 우리 88장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새 사람이 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은 세상의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크리스천의 새 사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세상의 새 사람,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늘 바뀌고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시애틀에서 심호하시는 권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리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려 함인데 네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말라간다고 합니다. 또 신자들의 마음에서 너그러움도 없어지고 용서함도 없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눈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그 찬양이 온 교회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 성도를 위한 회복의 눈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를 드리는 눈물, 또 그 말씀을 주심의 은혜로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눈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 우리의 눈은 메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눈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잘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I am a sinner. I believe Jesus died my sins. And He rose from dead to be my Savior. Please forgive me sins and give me the gift, eternal life. In Jesus' name, I pray. Am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문화가 발전했고 세상이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색깔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잘생긴 것들을 바라고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를 하더라도 1등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적인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내적인 거룩성은 어디로 가는지 말라버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니까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는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요새 유행처럼 책도 많이 나옵니다. 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맞죠? 남에게 돈을 꾸고 안 갚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거 알아야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만납니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도 많고 만나지 마세요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제발 좀 만나세요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보세요. 그 내용을 써놨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것 빼고 저거 다 빼고. 도대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메말랐던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곧 회복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 속에 잠식해 들어오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라고 그러면서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의 색깔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색깔이나 갖다 놓으면 어떠하리? 보면 이쁘고 보기 좋으면 그만인 걸,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이고 요즘 세상의 문화인데 아직도 대세를 모르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옛날에도 절기도 비스무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절기처럼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귀 사탄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20절 이후에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맞죠? 우리도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맞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배우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배웠지, 서로 흩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 세상 풍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 옛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성인병에 들게 하여서 양심으로도 힘겨운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들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거울 삼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세상의 문화에 너무 쏠려서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구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사탄 마귀가, 그리고 또 이단들이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적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승리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